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선포하신 말씀 중에 7번의 화 있을진저 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경고한 그 내용은 강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자들이 오랜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실, 그것도 멀어져 가도 보통 멀어져 간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간 사실을 깨우쳐서 돌아오게 하는 메시지가 오늘 그 내용입니다. 저희 웨체스터 중앙교회에서 매해 새해를 시작할 즈음에 우리는 회개와 화해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은 또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한 바른 믿음의 삶 살려고 무척 애씁니다. 그러나 혹 나중에 뒤에 가서 보니까 무언가 잘못돼서 다시 돌아와야 되기 그러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다시 살펴보고 바른 길로 돌아서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문제는 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저 속에 또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 그걸 갖추기가 너무 급합니다. 남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하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이 외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삶도 또 여전히 오늘날의 우리들의 삶에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외식하는 문제라는 것은 엄청난 유혹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남에게 보이는 것만 치중하느라 자기 속과 겉이 다르게 사는 것들, 그것이 한두 번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상생활화 되지 않도록 그 전에 그러한 우리의 삶, 외식한 삶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생활화되어 버린 외식의 문제는 때로는 깨닫기도 힘들고 고치기는 더욱 힘듭니다. 이것은 인간의 내면 것을 다루기 때문에 더욱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고치는 길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내면, 속사람이 바뀐다고 하죠. 우리 내면을 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이제 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미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성화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렇게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단번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하며 경고하신 말씀 전체의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결론 부분에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모든 말씀들이 눈먼 사람들이었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의 말씀은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에 관련된 것이고 또 죽음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개인에게 미칠 영향으로서의 죽음, 개인의 죽음, 또 하나 죽음은 세대가 겪게 될 아픔으로의 죽음, 그리고 마지막 죽음은 좀 성격이 다르지만 그것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죽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깨닫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할 가장 바르게 찾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깨닫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믿음 없는 자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두 절은 6번째 화 있을 징조 내용인데 그 앞에 있었던 5번째 화 있을 징조와 비슷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 앞에 5번째 화 있을 징조는 남의 눈을 의식해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외식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럼 너의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을 깨끗하기 위해서 성령의 의지함을 강조했죠.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의 영의 눈이 떠져야 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의식하라는 얘기, 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두 절은 이 화 있을 징조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겪는 그러한 모든 외식의 결과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겪게 될 결과입니다. 그들에게 내쳐지는 결과. 그러니까 이것은 그 앞에 모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 어리석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남에게 천국 문을 닫아버린 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백성 되려는 자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교만하고 습관적인 생활에만 빠져버렸고 남의 눈이 두려워서 겉만 깨끗하게 하는 그들의 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이 첫 화 있을 징조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예수님 선포합니다. 겉모양은 회칠해서 하얗게 해놓은 무덤과 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실제 속에는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들로 꽉 차 있다고 마셨다는 것이 속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음입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들 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찼도다라고 하셨어요. 불법이 가득 찼다는 말 참 특별한 말입니다. 불법이 가득한다는 것,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없는 것이에요. 법이 없음이 그 속에 가득 찼다. lawlessness, 그것이 가득 있다. 즉 법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속에는 모세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야말로 믿음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여지껏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그들 속에는 진리의 성령도 없죠. 이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전혀 없다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속에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찼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그렇게 알고 줄곧 달려왔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그 속을 보시고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다. 조금도 없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외식이죠. 그래서 너희들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 속에 말씀, 하나님 말씀 전혀 없고 또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있고 성령도 없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은 뼈가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죽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죽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믿음은 없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의롭다고 들려질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죽은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애쓰고 살고 또 사람들이 그가 옳다고 인정해 줄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 안에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 분명히 죽은 자나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 그 안에 시작돼야 합니다. 씨가 뿌려져야 되고 그것이 싹이 나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 자라남 성장이 쉬우면 안 된다는 것이, 그것을 왕성이라고 우리는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심겨지기부터 계속 자라난다. 쉬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먼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습관에 빠지지 않고 속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받았을 때 준 성령이 항상 살아 움직이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왕성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결코 쉬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안 그러면 자기가 바른 줄 알고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죽은 자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줄곧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변함없이 나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했지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어제와 오늘 계속되지 아니하고 또 우리 속에 어제와 오늘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와 같고 그런 자는 죽은 자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주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자, 믿음 없는 자고 죽은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자라지 않고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 믿음이 없음을 죽음과 같다고, 믿음이 없는 자의 죽음을 말씀하시고는 이제 그 다음에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는 두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소망이 사라진 이 시대, 이 세대의 죽음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7번째 화 있을 때인데, 예수님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주 아름답게 꾸밉니다. 선지자들 존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 선지자들이 핍박받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자기들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 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은 어쨌든 너희들의 조상이 선지자가 그렇게 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조상의 자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그 조상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희 속에 그 피가 흐르고 있고 너희들은 그 피로 이제 곧 나를 죽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너희가 곧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서 선포하시고 계신 아주 심한 말을 하십니다. 뱀들아, 독사들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심판주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리라. 선지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으로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세상이 거부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를 가장 최초인 가인이 죽인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의 죽음의 마지막인 역대기 24장에 기르는 사갈의 피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여서 흘린 피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 모든 것이 바로 이 세대, 너희들 포함한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 너희들 죽을 것이다. 이 세대가 죽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대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대가 어떤 세대를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대는 전혀 소망이 없는 세상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전혀 가망이 없는 절망의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단락을 보면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죽어서 흘린 피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내셔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대가로 그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선지자를 죽이며 흘린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이 세대에게 다 돌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세상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도 늘어가고는 있지만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대항해서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탄의 복음에 대응하는 그 힘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른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핍박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면 정말로 세상은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둘째 단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서지 못한 세상이 겪게 될 마지막 핏값을 치르는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옥의 판결, 심판을 세상은 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소망이 사라진 이 세대의 죽음입니다. 우선 그 여섯 번째 화 있을 징조를 말하면서 믿음 없는 개인이 죽음 얘기하시고, 마지막 화 있을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소망 없는 세대의 죽음을 말하시고, 이 화 있을 징조의 말씀은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님을 그 다음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죽음을 분명하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사랑의 죽음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던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소망 없는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성령이 없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그 세대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어느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모은 자기 새끼를 포기합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품어 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계속 거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십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가 살던 집이 다 없어질 거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너희 집이라는 것은 원래 너희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왜 너희 집이 됐습니까?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당연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는데 그것은 너희 집, 사람의 집처럼 되어버렸고 그것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지 40년도 되기 전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시 전부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귀한 말씀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알지만 이 이야기를 당시 듣고 있던 그들은 결코 그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부터 재림하실 그 사이에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말씀의 뜻을 알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 사이에 일어날 일 중에서 특별히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실 며칠이 안에 곧 남았어요. 곧 죽게 되실 그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 이후로는 너희들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볼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고 이 세상에서도 말씀이 거부되며 버려지며 소망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도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암탉이 그 새끼를 포기하고 하지 않고 품듯이 끝까지 그 믿음 없는 그들을 구원하고 소망 없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하나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죽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만이 바로 죄인들의 살 길이라는 것이고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고 이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도 이 세상도 그 죽음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예수 십자가를 내 구원의 십자가로 붙들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는 그 예수님 안에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사랑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에
흠뻑 젖어야 합니다. 흠뻑 받고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흠뻑 받지 않고는 우리도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흠뻑 받지 않고는 이 세대의 멸망을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이 사랑을 나눈다고 나서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너무 급하게 이 사랑 나눈다고 나서는 것, 이것이 잘못하면 바로 외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물론 우리들에게 본이 되는 사랑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사랑이 못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을 흠뻑 적시고 받고 또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렇게 받아야만 이것이 다 적셔져서 포화된 다음에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하는 사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적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 내가 나눈 것 결코 아닙니다. 내 사랑 내가 나눈 것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 사랑 내가 나누면서 자기 편 만들잖아요. 가르는 것입니다. 절대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 나눠질 때 갈라집니다. 자기 사랑 나누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듬뿍 사랑 받았으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근데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고 바로 그것이 외식의 시작이라는 것으로 깨닫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여기에 먼저 젖어야 합니다. 젖어서 나오는 그것이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도 하나입니다. 사역도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에게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해서 목표까지도 다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분이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첫째 것이 첫째가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첫째 것이 첫째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도 사랑 나누고 싶어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외식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 사랑 내가 나눈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 내 속에서 넘쳐나서 전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거기 공의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는 공의와 구원은 영원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을 보라고 해서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고 땅을 보라고 하십니다. 옷이 헤어질 때 다 사라지고 하지만 구원은 남는다는 것입니다. 공의도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구세주의 사랑의 죽음은 바리새인들도 살릴 수 있고 서기관들도 살릴 수 있습니다. 소망 없는 이 세대에 희망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구세주의 사랑의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 예수님이 경고하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그 외식의 성향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도 소망 없는 세대를 살다가 믿음 없는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어떤 사람 누구에게나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그 사랑의 죽음에 빠져드는 것이, 그 사랑의 죽음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얻은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죽음의 사랑에 항상 젖어 있어야 합니다. 한때는 젖었죠. 그러나 그것이 다 마른 다음에 사랑하겠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랑이 우리를 외식을 시작하게 하는 첫 기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내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의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기 욕심대로 쓰게 됩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러한 외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와 화해 중에서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은 첫째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것이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먼저 것이 먼저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말씀 여러분이 계속 듣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게 무슨 사고가 터져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그런 것만을 얘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예수님을 누군가를 알게 된 순간에 우리는 또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도 죄지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요. 눈이 열려요. 귀가 열려요. 입이 열려요. 그냥 글로 소설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꿈틀꿈틀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이 나를 주체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인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옛날에 한 번 했으니까, 옛날에 한 번 했지만 젖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 사랑밖에 나가지 않아요. 자기 정의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이 사랑에 젖은 순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음의 사랑에 항상 젖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님이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백이 되면 죄인을 알게 되고, 죄인이 들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움직임이 내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열쇠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믿음 없어 죽는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소망 없이 죽어가는 세대의 희망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심령으로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마다 예수님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말로 당연한 것이지만 반드시 잊지 말고 늘 해야 될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사랑의 죽음이 우리를 살리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며, 예수님 사랑의 그 죽음의 힘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갈급합니다. 주님께 젖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먼저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해서 나가는 그 사랑이, 그것만이, 내가 잊어버린 그 사랑만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신 것인 걸 알게 하시고, 바싹 말라서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정의라고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외식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입까지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호흡 있는 자의 모든 열쇠가 오직 예수께 있고, 피조물의 모든 열쇠가 예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당연한 것이지만 잊지 않고 지내도록 저희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